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분들이 2분 계십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분 계시는데 속으로 하신 것 같아서 제목을 따라 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라. 평안하십니까? 네. 저를 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해요. 평안하십니까? 네. 아니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본문에 보니 다윗은 자신의 궁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 1절이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 주위에 있는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기 전부터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혹시 그가 거하는 궁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메마른 광야 땅을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한번 가져본 적도 없고 또 그 집에서 평안히 안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백향목 집에 거하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그런 백향목으로 지어진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었다면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향목 집이 다윗에게 평안함의 조건이었다면 다윗은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백향목의 아름다운 궁전이 다윗에게 평안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도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무슨 이유로 평안하게 거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임재와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지금 다윗의 집과 다윗이 머무는 그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거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집에서 평안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과 함께 거하고 자신이 머무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를 보시는 시간입니다.
고개는 들었는데 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저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핸드폰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 성경과 원문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은 내가 주는 평안으로 이미 평안하니 그 마음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때부터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평안은 이미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니 그 평안이 너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내 삶이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과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 물어봅니다. 평안하십니까? 물어봐. 그 평안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크게 나오잖아요. 평안을 모르면 아멘을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안이 되어주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할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고 그를 따라다니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얼마 후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부터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자신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과 형제 자매를 떠나고 자기의 고향을 뒤로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 나선 인생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렇게 따라가던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삶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내일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아멘. 혹시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 부른다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삶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없는 그 삶을 생각하니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할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더 머물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범사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왜 유익이냐면 너희의 인생의 모든 순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평안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것이 곧 그들의 인생 속의 평안이라는 것. 이 평안은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어질 때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집안에 염려도 없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날마다 스테이크를 자르고 아침에는 랍스터를 먹고 점심에는 참치회를 먹고 저녁에는 멋진 뷔페에 갔습니다. 뭔지 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평안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이 이런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시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잘 되는 듯하면 다른 하나가 마음의 근심을 가져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시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평안한 조건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내세우지만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때 평안하다라고 인식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해야 할 때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너희들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는 그것을 마치 주님께서 내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나를 평안케 하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의 평안이 되어줄 것이 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찾아가셔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기의 평안함으로 누리고 있는 그 다윗의 평안함을 지켜주시고자 1절 말씀에 다윗 주위에 서성거리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35편 2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도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평안하고 있는지, 평안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평안하다라고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다윗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 그의 평안함이 나니까. 아멘. 나로 인해 기뻐하는 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아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평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의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다윗을 이제는 마음만 평안할 뿐 아니라 그의 삶도 평안케 하시고자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그의 삶에도 평안함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평안하라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려요. 아멘. 그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유지시키시고자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그 백향목으로 그의 집을 반듯하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없었고 또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어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평안케 하시고자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내 삶의 평안이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평안함을 지키시고자 성도들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평안함이 흔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네.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 성도라 불려지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하는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잠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멀리 방황하며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찾은 그 성도들은 흥하거나 상하거나 쇠하거나 망하거나 내 인생에 부가 있고 내 인생이 가난해지거나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에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평안함이 여러분 겁니다. 아멘. 이 평안함을 주시고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평안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느 사람 가리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평안함을 주시고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이 주는 그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아멘.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평안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안이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기에 변하는 세상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백향목집으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웠던 백향목으로 지어진 다윗의 성은, 궁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곳에 내 평안을 둔 사람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다라고 평안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이 순간이 평안함으로 잡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평안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옷이 많다고 평안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광야를 통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몰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말라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함이라고 고백하는 그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평안함으로 삼으십시오. 그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방황하고 떠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평안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